받으세요 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뭘 해줍니까? 많은 걸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불을 해준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불에 뭐가 적혀 있나요? 복자. 베개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우리나라 사람은 참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복 받기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누가 복 받으세요 하면 다 기분이 좋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처럼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냥 그러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있죠. 오늘 말씀만 읽어도 알 수 있죠.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할 때 축복을 주며 불순종할 때 저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또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5장 말고 조금 뒤로 넘어가서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 말씀은 15절 말씀인데 16절부터 68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15절부터 68절까지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불순종할 때 또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 모든 민족이 놀래고 비방거리가 되고 모든 열매가 다 떨어질 것이다. 모든 나무의 소산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것이다. 모든 성에 원수가 에워싸고 모든 질병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68절까지 너무나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레위기 지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민수기에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최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1세대가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2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1세대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들었지 전수로만 들었지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명령 이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세가 말했던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만 건들지 마라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50%만 순종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기쁘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종과 동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려고 했더니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인데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라라고 했더니 따져보니 너무 좋은 곳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갔습니다. 순종일까요? 동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보다 감사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내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12아들의 막내 아들의 후손으로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려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무엘을 만나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가 왕직을 잃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이제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쳤던 매우 간교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후미에는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병자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였던 매우 간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아말렉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으로 사울을 향하여 그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멸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을 사울 보고 행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즉 이 말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고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본문만 읽어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물질의 소유가 욕심이, 탐욕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니 아과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즉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업적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전쟁에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공로로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명예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적당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남이 보여지는 만큼만 남들이 보았을 때 이 정도면 됐구나 한 것처럼 순종했던 것입니다. 100%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다만이 문제입니다. 다만. 본문 21절 말씀에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들은 최초의 애굽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더 이상 힘드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불온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가지 않고 머물러 버렸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간 그 광야에서 헤매다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종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축복으로 갈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순종을 하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맑은 하늘에 그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고민하였다, 주저하였다, 하나님께 말하였다,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과 상식에 맞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에 순순히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의 질은 결국 축복의 질이 됩니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문제들만 보면 왜 나는 이처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시련 속에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며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순종할 때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순종의 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순종의 시간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순종했으니 내일은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순종은 끊임없이 계속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을 배부르게 많이 먹었으니 내일 점심은, 모레 점심은, 글피 점심은 안 먹어도 될까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영양분을 늘 공급해야 됩니다. 이처럼 순종 또한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번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늘 부어지며 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자신이 사울이 스스로 겸손하며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19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백성의 목소리를 핑계로 자신의 사리서욕을 채우지 않았을까요?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오겠습니까?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의 부가 누구에게서 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면 인간은 악해지고 교만해지기 나름입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습니다. 많이 알게 되니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힘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높아졌다고, 내가 모든 것이 형편이 나아졌다고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선교와 전도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니 사울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어떠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늘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금 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나의 뜻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순종을 지적받는다면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이 사울을 만나자 뭐라고 합니까? 변명합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13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 귀에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양과 소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원해서 가져왔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남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바라면 될 텐데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핑계뿐입니다. 나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멋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나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멜렉 짐승으로 예배 받으시겠다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남겨두었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한데 하나님 핑계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심과 물질적인 탐욕으로 인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 핑계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사역을 핑계대고 봉사와 헌신을 핑계대고 이용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멋대로 나의 이익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한 죄악이며 불순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바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만 사울은 결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불순종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하며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자 사울이 그제서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신이 백성들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면 자신이 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은 대부분 자기 종업원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과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일 내가 리더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실수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죄악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된다면 이것이 더 오히려 큰 죄악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누구나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하여서 늘 쓰러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를 결코 그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술의 죄나 우상의 죄라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순종하면 물질적, 경제적, 육체적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신속하게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며 환난 가운데도 지키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메인 모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겠다 하면 주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지만 또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여전히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기 위해 애쓰시고 힘쓰시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며 최고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며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